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크신 사랑과 평강과 은총을 베푸시사 이 아침도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저희들의 생각과 뜻과 소망을 내어드리고 오직 주님이 저희 안에 채워주시는 말씀과 일깨워주시는 그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이만큼의 믿음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붙들고 나아갈 것을 알지 못하여 썩어질 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 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 생각하여 그저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들도 참 많으오나, 저희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지금껏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닌 줄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사로잡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헛된 생각에 빠지기 쉬울 때 성령께서 저희로 하여금 생각해야 할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도록, 말해야 할 것을 말할 수 있도록, 걸어야 할 길로 걸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의 생각대로, 저희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완악한 속성을 성령께서 제압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 가운데 있지 말아야 할 생각들은 그 모양조차도 남아있지 않도록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달 12월을 시작하고 특별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은혜 가운데에 보냈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맞이할 계절이 다가왔는데 저희들은 언제나 늘 분주하여서 세상 속에 그 소용돌이 가운데 휘말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은혜 가운데 이 예수 탄생의 복된 계절을 기다리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저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구원으로 오셨던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복된 계절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제는 저희들이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중에는 이곳에서, 또 주일에는 길 건너 건축사 회관 1층 대강당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낯설고 조금은 불편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한 자리를 예비하여 주셨음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통하여 그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참 힘든 일이었고, 그리고 고된 일이었으며,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은 곳에 이제 한 주일 전과 동일하게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원활하게 송출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무런 차질도 없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참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좁아진 형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오후에 청년들까지 모임을 잘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첫 주일을 이렇듯 감사함과 기쁨 가운데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또한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불편한 중에도
한 마음으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셨음을 기뻐하며 이제 더욱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과 질서로 충만한 공동체로 든든히 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제는 새벽 이슬 청년들이 총회를 가졌습니다. 새로운 이제 회장단을 선임하고 또 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기로 다짐하는 우리 귀한 젊은이들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더 많은 사랑과 어찌하든지 그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 기쁨으로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하며 예수 믿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날마다 고백하는 복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이 세워진 권사회 또한 남녀 선교회 임원들 또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각 부서가 새롭게 소생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얻어서 이 건축의 때에 예배당과 함께 작은 모임들로부터 교회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임들이 굳건히 세워져가는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셨음을 감사하고, 이제 주일마다 다시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사랑으로 교제할 때마다 주님 연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만나지 못한 모든 이들도 이제 오가는 소식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평강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히 폴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유동원 집사님이 전쟁의 참화로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공무상 이제 출장을 한 주간 동안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로 좋은 인도자들을 만나서 편안하고 안전한 길로, 그리고 빠른 길로 길을 잡아 이제 다시 이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늘 불안하고 그리고 근심스러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정말 놀라지 않을 만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놀라운 평강으로 날마다 새 힘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길 떠나 있는 모든 이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병 중에 있는 교우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거동조차 힘든 모든 교우들, 위로부터 나리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신의 심경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1절 또 2절 말씀을 보면 바울 자신이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를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내가 하는 일을 또 내가 특별히 상대방을 위하여 쏟고 있는 정성과 수고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요? 2절을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토록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므로써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위안을 얻고 그리고 모든 풍성한 은혜와 결국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비밀은 그 비밀의 내용과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의 의미를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마술이라고 하는 그 어떤 행동들을 이렇게 볼 때 참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기가 막히다, 놀랍다, 눈을 뜨고 보고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또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화면들이 있죠. 그래서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눈속임이에요. 보고도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게 이렇게 돼서 이런 모양이 나온 거다, 이렇게 보인 거다라고 일러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이런 거구나 하고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뭐 마술 같은 속임수하고 비교할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안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어지는 경지에 이르기 전에는 그리스도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이 무지한 우리들이 알 턱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를 원하고 이것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1절에 보면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이라고 오늘 편지의 수신인이면서 또한 이와 같은 바울의 심경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하나 보시면 그 지도가 나오는데 이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 터키를 여행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터키를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 에게해 오른쪽으로 터키가 있고 터키 하면 대부분 저 위에 있는 그 수도를 통해서 이스탄불을 통해서 이제 터키를 방문하게 되는데 쭉 아래로 내려오면 에베소, 지금도 이제 에페소라고 이렇게 부르죠. 에페소라는 곳에 이제 많이들 방문을 하시게 되는데 이 에베소로부터 내륙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와 짝을 이루어서 많이 등장하는 도시가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 지금으로는 파묵갈레라고
관광지로 많이 알려진 곳이어서 많이들 가보셨을 터인데, 지금 이 편지를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이 성도들이 함께 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는 이제 골로새로부터 약 서북쪽으로 약 15km 정도 떨어진 곳이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서로 이렇게 회람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바로 이 라오디게아와 그리고 히에라볼리와 함께 그들이 같은 어떤 문화권 내지는 생활권처럼 여기면서 때로는 비교도 하고, 우리는 힘든데 저기는 잘 사는구나, 이러한 의식들로 서로 이렇게 견주는 그러한 도시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인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그 경고의 메시지가 등장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다, 이런 책망을 받았던 교회인데, 바로 그들을 향하여, 물론 이제 시대적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으로부터 모든 어떤 은혜의 길이 열려지고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비밀이 있고 평강의 비밀이 있고 그리고 은혜의 비밀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힘과 능력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 상식선에서는 오늘 내가 힘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일런지 모르지만,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런 이야기를 골로새서에 좀 반복하는 이유는 바로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즉 세상의 어떤 영지주의 혹은 그리스 철학,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나 이제 교회 안 나가겠어,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가 주는 어떤 실망감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교회의 그 신비를 알지 못한 채 눈으로 보이는 교회의 어떤 문제에 매몰되게 되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신비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그 은총의 힘으로 정말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온전하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늘 잘못된 모습을 범하고 잘못된 모습을 서로 보여주고 서로 상처받고 서로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밀의 신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건한 것을, 바울이 보기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안에서 질서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9절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한 언급을 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어떻게 이 기독론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이 짧은 한 절로 요약을 했는지, 바울은 정말 대단히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마 신학자들은 모여서 한 달을 논쟁을 벌여도 그 싸움을 정리하기 어려울 터인데, 사도 바울은 9절 한 절로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시라고 하는 그 신비를 가졌다는 겁니다. 100% 하나님이시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부족함 없는 분이시며, 또한 100%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어찌 이것을 깨달을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깨달음의 비밀을 깨달은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달았다면 우리도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알리는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아는 거 이야기해 주는 게 제일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아,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하면서 무슨 물건을 가지고 막 헤매는 사람한테 그거 이리 줘봐. 그건 말이야 이렇게 쓰는 거야. 아, 이거 좋은 거네. 아, 이거 유용한 거네. 아, 이거 간단한 거를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서 나는 그냥 여기다 두고 지냈지 않는가. 이런 사람한테 그거 알려줘 보세요. 뭐 돈 듭니까? 뭐 어려웁니까? 무슨 대단한 수고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하여 남들에게 가르쳐 줄 수 없는 그런 부족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뭐 없어도 그만인 물건 하나 아는 것, 쓸 줄 아는 것, 뭐 이것을 알려주는 것도 기쁨인데, 하물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밀, 가장 큰 은혜인 생명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신 은총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감격, 또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그 감격을 다시금 바울은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들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령 시험에 떨어졌다고 한번 합시다. 입사 시험을 치렀는데 낙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져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인사위원장께서 당신하고 면접한 것을 아주 특별하게 여기셔서 특별 합격을 시키기로 하셨답니다. 다음 주부터 신입사원 교육에 나오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냥 하나 상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한번 전화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실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떨어졌어요. 자기는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아무것도 그것을 얻을 길이 없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듯이 그 인사위원장이 뭐 그래도 고쳤으면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해서 불러다가 같이 일하자고 한다면 전적인 은혜 아니겠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자주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얻었던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5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패배자로 결국은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시간을 이렇게 예정하시면서 뭐 오늘 어떤 일정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런 일이 있으니까 참 좋다, 기쁘다, 이런 일들도 때때로 많으시겠지만 때로는 걱정스럽고 그 시간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그 자리에 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혹시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 정도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마치 죽음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듯한 그러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가 만약 우리를 건져주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아예 죽었던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물리치셔 이기게 하셨으니 이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비밀을 얻은 자입니다. 들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 안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약속을 얻은 자입니다.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힘을 얻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구원의 비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으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